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연령연합회에서 천주교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념을 계속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상례문답 13번째 항목은 염하기 전에 시신을 모든 이에게 드러내 보이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즉, 무엇을 위하여 염하기 전에 시체를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이느냐? 답. 이 예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친척과 부모와 조상, 여기에서 조상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상주를 위문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조상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감동하여 망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구하는 정성을 극진하게 하며, 여기서 기구는 기도의 옛말입니다. 둘은 그 죽은 얼굴을 보매 육신의 빛남과 얼굴의 고움이 다 잠깐 뜨이고 빈 것임을 생각하여 육신 세속을 더 경천, 여기서 경천이라는 말은 가볍고 천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시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은 친척, 친구, 문상온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해서 정성으로 다해 기도하게 하며, 시신을 얼굴을 보임으로써 빛나는 육신과 고운 얼굴은 잠깐 동안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육신과 세속을 가볍고 천하게 여기게 하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나온 이유는 지난날에 영혼에 비해서 육신을 천하게 여기던 관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문본 성교예규 상례문답 중에서 14번째에 있는 그 문답 내용을 천주 성교예규에서는 생략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답은 염을 하기 전에 얼굴을 드러내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문답에서 얼굴을 드러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망자의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돌아가신 분이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혀주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에서는 흔히 있었던 일 같습니다. 무엇냐 하면 대단히 어떤 미신적인 이유 때문에 비신자들이 돌아가신 분의 안구, 즉 누나를 몰래 적출해 가는 일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염할 때 모인 모든 이들이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아름답다거나 또는 풍채가 참 뛰어나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드러난 허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서 다음부터는 자신의 몸을 치장하는데 많은 신경과 시간을 허비하거나 그저 아름다운 그 모습에만 모든 마음을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킨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천주 성교예규 14번째 문답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문답 역시 한문본 성교예규 상례문답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죽은 이 손에 십자가를 잡히거나 두 손을 십자 모양으로 제 가슴 위에 놓음은 무슨 뜻이뇨? 답. 이는 그 사람이 신덕과 망덕으로 천주 예수의 성교 안에 죽고 또
항상 거룩하신 훈계를 좇아 죽기까지 천당 좁은 길을 떠나지 않음을 표함이니라. 그런데 오늘날도 입관할 때는 나무 십자가를 돌아가신 분의 가슴에 얹어 드리거나 나무 묵조를 손에 쥐어 드리거나 감아 드리고, 십자가나 묵조가 없을 때는 두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가슴에 얹어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문답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리라는 결코 꺼지지 않은 희망으로 교회 안에서 죽고 항상 주님의 계명을 따라 죽기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한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5번째 문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어찌하여 시체를 관에 넣느뇨? 답, 그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그 시체를 오래 보존하여 즉시 썩지 아니하게 함이니, 대개 본성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이 제 사랑하는 것을 아무쪼록 항상 보존하고자 함이요, 하나는 우리 마음의 그 시체가 장래에 필경 부활할 줄로 바라는 것을 표하고자 함이니라. 즉, 시신을 관에 모시고 장례를 거행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인데, 첫 번째 이유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사랑하는 육친의 시신이 곧바로 부패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을 믿고 바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번째 문답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문, 어찌하여 시체를 공청이나 성당에 두매 그 낯을 제대로 향하게 하느뇨? 답, 제대는 천주의 좌를 표함이라. 우리가 망자를 위하여 제대를 향하여 염경하는 것이 천주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기를 바라는 뜻이니, 망자도 또한 같이 한대로 향함이 옳고, 또 연령에게 통공하는 뜻이라 마치 그 영혼이 우리 혀를 빌어 주께 죄벌의 사함을 구함 같으니, 우리 마음과 몸으로 향하는 데를 죽은 자의 몸은 낯으로 향함이 어찌 마땅하지 않으랴. 그런데 한문본 성교 얘기는 정시지시라 하여 시신을 정한 장소에 모셔두었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에 비해서 천주 성교 얘기는 시체를 공청이나 성당에 두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신을 모시는 위치를 적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청, 다시 말해서 공소강당이나 성당에 모셨을 때 시신의 얼굴을 제대로 향하게 하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대는 하느님이 거처하시는 자리를 표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이를 위해서 하느님의 자리인 제대를 향해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돌아가시는 이를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 역시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옳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연령을 위한 통곡, 즉 산이와 죽은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하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연령을 위해서 공과 정성을 함께 바치고 그 열매 역시 연령과 함께 누린다는 의미이니까, 이것은 마치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도록 요청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향하는 그 제대를 돌아가시는 분은 얼굴을 제대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9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안치할 때나 성당 또는 묘지에서 예절을 거행할 때도 늘
고상을 향하도록 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한문본 성교 예기와 천주 성교 예기의 얼굴을 제대로 향하게 하는 규정, 즉 발이 앞으로 향하게 하는 규정은 로마의 식서의 다음과 같은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시신의 발이 제대를 향하게 한다. 장례식을 경당이나 소성당에서 거행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시신을 땅에 묻을 때도 장소와 위치에 제약이 없는 한 발의 방향을 제대 쪽으로 두어서 제대를 바라보게 한다. 그러나 사제의 경우는 머리가 제대를 행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상례문답 17번째 항목 역시 한문본 성교예규 상례문답을 번역한 것입니다. 문, 관을 둘러 촛불을 켜면 무슨 의사이뇨? 답, 이는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참으로 신덕의 빛을 받고 또 우리 마음의 죽은 자가 장래에 부활하여 영원한 빛을 누리고 그 육신이 어두운 데 있지 않을 줄로 바라는 것을 표함이니라. 예나 지금이나 성당에서 장례 미사를 봉헌할 때는 물론이고 성당으로 장례 미사를 거행하러 오기 전에 집이나 장례식장 등에서도 늘 시신 주변 또는 상청에 초를 켜두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을 때 참으로 하느님을 믿는 신덕의 빛을 받고 돌아가신 분이 미래에 부활하여 영원한 빛을 누리며 돌아가신 분의 육신이 어두운 곳에 있지 않도록 바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이번에 있는 문답 역시 한문본 성교예규 상례문답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문, 어찌하여 제대상에도 촛불을 켜느뇨? 답, 제대는 또한 오주 예수의 표이니 오주 예수가 보세, 즉 온 세상의 빛이 되시고 천당의 영원한 밝음이 되시고 홀로 그 교, 즉 가르침 또는 도가 등이 영혼의 어둠을 없이 하는 고로 제대 위에 촛불을 켜 이 뜻을 표하느니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날도 거행하는 장례미사와 고별식 때 제대 위에 초를 켜는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즉 제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빛이 되시고 하느님 나라의 영원한 광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영혼의 어두움을 없앨 수 있는 표지로서 제대 위에 초를 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념할 때는 제50성형과 제129성형, 연옥도문, 충문 등을 바치고 성수를 뿌린 뒤에 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교의 예절에 관을 쓰는 법이니 핑계하여 관을 패치 못하나니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입관한 시신은 입관하기 이전의 장소에 도로 안치하고 장사를 할 때까지, 즉 출관하기 전까지 입관 전에 바치던 제129성형과 제50성형, 연옥도문, 충문, 연령을 돕는 참미경 등을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임념 후와 임념 전의 기도가 다른 점은 임념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제50성형을 먼저 바치고 그리고 제129성령을 바칩니다. 그리고 연옥도문과 충문까지만 바칩니다. 그러나 염을 하고 나서는 염하기 전처럼 제129성령 그리고 제50성령, 연옥도문, 충문 그리고 연령을 돕는 찬미경까지 다 바치는 것입니다.
제 강의에도 자주 나오고 과거 우리 교회가 흔히 썼던 염하다는 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염은 염습할 때의 염이 아니라 생각하다 이런 의미의 염입니다. 그런데 염의 의미에는 외다, 읊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말을 쓸 때는 기도를 외우다, 기도를 읊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기도문을 소리를 내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행사를 거행할 때 국민의례로 국교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그리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합니다. 이때 묵념이라는 것은 순국 선열의 감사함과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뜻으로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의 기도를 조용히 바치거나 만약에 종교를 신봉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따라서 열심히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문을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거나 읊을 때 이것을 바로 묵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옥영혼을 위한 호칭기도, 즉 연옥도문을 바칠 때 하늘에 계신 그 다음에 우는 묵념하다가 이런 구절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웃는 묵념하다가 라는 이 구절부터 그 다음에 오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하늘에 계신 다음부터의 기도를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외우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다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소리를 내어 바치는 그런 기도를 염경기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출간부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